이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우리 5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우리 창세기 본문 한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21절 24절은 교독합시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네, 아멘. 오늘은 에녹에 대해서 두 번째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같이 앞뒤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네.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동행하는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다. 그래서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예배다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지금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3절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5세까지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는 삶처럼 평범하게 살다가 무두셀라를 65세에 낳고 난 다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분명히 65세의 에녹의 삶 속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알려면 이제 무두셀라의 그 이름의 뜻 안에 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무두셀라는 이제 무투, 죽다, 심판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고요. 살라트는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을 보낸다라는 의미예요. 뭐라고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보낸다. 그러니까 에녹은 이 이름을 짓게 된 것은 분명히 그 전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65세 때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동행했을 뿐만이 아니라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을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삶을 바라보며 예언하며 외치고 다녔어요. 그 내용이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자, 유다서를 잠깐 봅시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앞에 띄워주시고,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유다서에 보면은 에녹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예언을 했어요? 경건하지 않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뭐예요?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정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 그들이 말한 모든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했던 일과 우리가 행한 일과 우리가 했던 모든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녹은 그 심판하신다라는 하나님을 알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 어떤 사실을 알았을 때 내가 그 안 사실 때문에 나의 삶의 어떤 방식이나 형태에 변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안 하다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가지고 수능 입시를 보게 된다면 수능 입시가 앞으로 3년 후에 보게 되니까 그 입시에 합격하기 위해서 이 학생의 삶 속에 갑자기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요?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실이 이 사람의 삶의 방식과 형태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어떤 선수들이 이제 올림픽을 나간다고 하면,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 이전처럼 운동하지 않고 더 열심히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에 나가서 상을 받기 위해서, 올림픽이 앞으로 2년 후에 개최된다라는 사실이 그의 삶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자,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이 어때야 돼요? 바뀌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신다면, 이 사실을 믿는다면 당연히 믿는 사람들은 그 심판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금도 하나하나 낱낱이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삶의 변화가 따라오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삶의 변화가 오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든지 아니면 자포자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험을 본다고 했는데 어떤 학생이 시험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저 시험 본다는 말은 거짓말이야, 믿지 않든지, 아니면 시험 본다는 것은 알지만 나는 그냥 될 대로 되라 포기한 사람들은 그 시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듯이, 심판이 온다고 하는데 지금 심판을 준비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은 심판을 믿지 않거나 나는 그냥 죽든지 말든지 자기의 삶을 포기한 사람들은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성경 여러 군데를 통해서, 특별히 히브리서 9장 27절을 통해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곳곳에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종말이 올 것이고 주님이 선악간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이걸 그냥 의례적인 말로 알아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내성이 생긴다는 건 있죠. 아무리 중요한 말인데 계속 듣다 보면 이 중요성이 감소돼 버려요. 그래서 별로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하도 많이 이 말을 듣다 보니까 이 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심판을 준비하며 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심판을 믿고 사는지 믿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최 목사님께서 한 3년 전에 이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오셨을 때 이제 반가워서 외곽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차 안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물론 그 스토리가 있는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심판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아주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어요. 그럼 심판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지금 성도들의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 자연스럽게 세상과 너무나 동화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5장 전체가 그래요.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첫 번째는 기름등불을 든 여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는 뭐예요? 우리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오면 그냥 종말만 바라보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내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하며, 마지막은 어떤 비유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주님에게 행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작은 자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앞으로 종말이 오고 심판이 올 텐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두 번째는 우리에게 준 모든 재능과 은사들을 가지고 내 시간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작은 소자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평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며 평가하고 계신다. 행한 대로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좀 무서운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만일 오늘 예배를 마친 이후에 돌아가신다면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행한 일과 말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요. 만일 내년 2023년 3월 7일이에요? 6일이에요? 6일까지 여러분들이 사신다면 그 6일까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아마도 에녹은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 같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냐면, 좀 쉽게 이야기해서 경주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주자로. 자, 내가 경주자가 아닌데 경주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감독이신 하나님이 선수인 우리를 불러주셔서 선수 삼아 주시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정해 주셨고 그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인식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부르셨고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나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운동선수가 감독으로부터 부름받았으면 자신의 위치와 포지션에서 자신의 할 일들을 감당하며 사는 것에 따라서 상벌이 정해지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에녹은 65세까지는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평범한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의 규칙을 염두에 두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알았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운동선수들도 콜을 받아서 선수가 되면 자신은 운동선수로서 살아가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지만 우리는 경주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지금부터 나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하며 잘 살까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녹이 살던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자, 창세기 4장에 보면 이제 15절부터 가인의 후손들의 삶이 나와요.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노 땅에 거주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인의 5대 손인 람에게 유명한 노래가 하나 나오죠.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22절에 보면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라멕의 뜻은요, 그냥 힘이 있는 자, 능력이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노 땅에 거주하는 인간들의 삶은 그때부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의 핵심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저항을 한다거나 도전을 하면 자신이 복수하겠다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제 외롭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안정감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 힘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도전한다면 그에 대해서 응징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내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게 무서운 말 같지만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삶을 내가 지켜야 하거든요.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뭘 마련해야 돼요? 힘을 마련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누군가가 침해를 입히면 당연히 이제 응징하고 보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우리 집에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강아지에 관한 프로를 아내가 잘 봐요. 근데 강아지 중에 산책을 나가면 그냥 이렇게 제가 로리를 끌고 나가면 어떤 개들은 로리가 멀리 있는데도 막 짖는 개가 있어요. 그럼 그 개가 무서운 개가 아니에요. 두려울 때 짖고 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개일수록 짖고 물어요.
그럼 인간들이 지금 힘을 가지고 자신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조금만 자신의 삶에 상함을 입히면 어떻게 해요? 물어버리는 거예요. 지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이 힘이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개들은요, 다른 개가 와도 짖지 않습니다. 정말 짖지 않더라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의 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복수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무슨 원수까지 용서라고 하는데 용서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그 정도로 내 상함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 소년을 죽였다, 이 정도까지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하면 그렇게 살아갑니까? 자, 23절에 보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라고 말해요. 자,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77배 벌을 내리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그 윗구절을 보면 가인이 지금 아벨을 죽인 이후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해한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또 누군가 자기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또 자기 같은 사람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죽인 자는 벌이 7배나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근데 라멕이 이 구절을 왜곡해서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는데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면 자기는 누군가가 나를 상하게 하고 상처를 입혔을 때, 도전했을 때 정당방위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보복하고 응징을 가했는데 가인을 죽여도 벌이 7배면, 그러니까 가인은 동생을 죽였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면 자기는 정당방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려면 힘을 길러야 하고 안전장치를 최대한 많이 마련해야 하고 어떤 사람들도 나의 삶에 침투하거나 개입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말했거든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들은 세상의 힘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경건치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가인의 후손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라고 나옵니다.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놋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유리하다, 방황하다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모두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요.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두렵고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방식을 취할까요?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보면 성을 쌓는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자기 아들 이름 에녹, 여기서 나오는 에녹은 가인의 자손 에녹을 말하는 거예요. 에녹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지어요. 자, 에녹의 뜻이 되게 중요해요. 뭐뭐를 사용하기 시작하다, 그러니까 시작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그대로 주석에 나와 있는데 가르치다, 전수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의 후손들은 성을 쌓기 시작해요. 성을 왜 쌓아요? 자신의
안정과 보호를 위해서 누구나 지금 다 성을 쌓는 삶을 살아가거든요. 최대한 힘을 많이 기르려고 해요. 힘이 있어야 잘 산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성을 쌓는 것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삶을 살아가요. 누가? 불경건한 사람들의 후손들, 가인의 후손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뭘 전수하면서 살아가요? 야, 사람이 잘 살려면 힘이 있어야 돼. 높은 성을 쌓아야 돼. 학벌로, 명예로, 권력으로 집을 크게 지어서 캐슬을 지어서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잘 살아. 이게 에녹의 사람들은 계속 성을 쌓으라고. 너 좋은 학교 가가지고 좋은 직장 가서 큰 성을 쌓아가지고 너 안정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힘을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오늘 나온 본문에 나온 에녹은 어때요? 똑같은 에녹이에요. 이름의 뜻도 똑같아요. 시작과 전수하다, 가르치다예요. 어떤 삶을 살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가르치고 전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서 어떤 말씀을 했어요? 에녹은 자신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언하면서 외치며 살아갔던 것이에요. 지금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언자가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라도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자녀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 예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진행되다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을 분명히 성경 계시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이러한 성을 쌓고 살아갔을까요? 가인의 후손들은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삶이 너무 불안해요. 악인의 특징은 불안해요, 여러분. 그냥 두려워요. 그러니까 계속 그 두려움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내 삶을 지키고자, 내 삶을 안정되게 살고자 해서 성을 쌓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사는 게 뭐냐면 삶의 안정이에요. 안정된 삶을 살기를 모든 사람들이 바래요. 이번에 수요일 날 이제 대선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내놓는 모든 공약이 뭐죠? 다 거주 문제 안정시켜주고, 취업 문제 안정시켜주고, 육아 문제 안정시켜주고, 청년들 문제 안정시켜주고, 다 안정시켜준다는 거예요. 어떤 기호 몇 번은 이제 돈으로 사람들을 다 내가 안정시켜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뽑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안정을 바라는 거예요. 직업을 선택해도 그래서 뭘 선택하래요? 공무원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안정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안정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불안한지 보험도 많이 들고요. 노후 대책을 그렇게 많이 해요. 제가 이번 주에 생일이라 친구들을, 오래된 친구들을 다 같이 만나서 이제 밥을 먹는데 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 한결같이 주식 얘기, 재테크 이야기.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아버지로부터 한 10억 정도를 받을 돈이 있나 봐요, 한 친구는. 근데 이거 갖고도 않는데, 왜냐하면 계산을 다 해놨더라고요. 300만 원씩 매일매일 쓰면 10억도 30년 지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100세까지 살 거기 때문에 20년을 더 살기 위해서는 지금도 뭔가 재테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노년에 자식에게 피해를 안 주고 자기가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10억도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들은 성을 쌓는 일에 몰두하고 있어요. 거기밖에 신경을 쓰지 않아요. 가인의 후손들의 특징이 그래요. 이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살이처럼 오늘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물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는 미래를 당연히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돈이 있는데 굳이 오늘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저축해 두면 되고 노후를 걱정하면서 모아놨다가 노후에 필요한 자금들을 사용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을 쌓는 일을 나의 인생의 근거와 기반과 기초로는 마련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위에 살라는 거예요. 그것만 영원히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쌓은 성, 그게 이 사람들의 우상이 됐고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을 안정되게 해준다라고 믿는 거예요. 다윗처럼 나의 힘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힘은 10억이고 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31절 이후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는 마음이 나뉘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제 믿는 사람들이지만 마음이 이렇게 나뉘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위에 살다가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면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저렇게 안 살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염려하면서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듯이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게 우리의 속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있어야 할 것을 채워주시니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닌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두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미래 준비하면서 사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의 말과 행실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은 자신의 삶의 안정과 보호를 성을 쌓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셋의 후손들은 자신의 삶의 안정과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성이요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고 살아갑니다. 똑같은 성이에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외적으로 높은 성을 쌓느냐, 아니면 에녹의 삶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반이 되게 해서 그 하나님을 나의 성으로 요새로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느냐, 둘 다 성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집에 가서 한번 쭉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다시 자손을 낳는데 그 자녀 이름이 셋이에요. 그렇죠, 아버지 셋이죠. 네, 셋인데 그 셋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뭐였냐면 에노스였습니다. 에노스의 이름이 뭐예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연약해서 깨어질 수밖에 없는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의미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4장 26절을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셋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은 사라질 것 같은데 성을 쌓는다고 안 사라진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어요. 야, 인간은 연약해서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요. 그래서 셋의 후손들은 그때부터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요.
이건 단순히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카라라는 동사는 도움을 청하다라는 의미예요. 시편에 자주 나오는 동사. 도움을 청하다, 찬양하다. 하나님, 저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가인의 계열은 자신의 성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셋 계열의 자손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가 뭐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지만 어떤 권력가건 어떤 정치가건 어떤 회장이건 내가 재산이 얼마나 있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간의 실존,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코로나만 걸려도 사망할 수밖에 없는, 기침하면서 두통하면서 열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힘주시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자예요. 자,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사람들은 높은 성을 쌓고 살아가고 힘을 과시하고 살아가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그들의 삶이 안정돼 보입니까? 언제 깨어질지 몰라요. 질그릇처럼.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내 영혼을 오늘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이게 네 것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너의 삶을 영원히 안정되게 보장해 줄 것 같지만 이 성이 너의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의 실존을 인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성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안정되게 보입니다. 근데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요, 되게 불안정해 보여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 너무 연약하게 보이고 어떻게 보면 실패자의 인생으로까지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준비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참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게 미련해 보이고 멍청해 보이기까지 해요. 근데 실제 그럴까요? 자신의 성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또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사는 사람, 정말 우리가 깨어지기 쉬울 때, 죽을 때 어떤 성이 우리의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쌓은 그 성은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을 못 줘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만 와요. 그때 그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피난처시요 라고 고백하며 정말 위기의 순간 속에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성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해도 여호와는 인생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깨어지기 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성을 쌓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스카이캐슬에 살아도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걸 계속 보고 있어요.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아도 인간은 연약해. 이걸 계속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을 성으로, 산성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안 깨어지나요? 안 죽나요? 동일하게 깨어지긴 쉬운 존재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요, 하나님을 나의 성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요, 깨어져도 죽어도 오히려 깨질수록 죽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깨지는 게 안 무서운 거예요.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질그릇이에요. 근데 보배를 가졌으니 이렇게 말해요. 뒤에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고 나의 산성으로 삼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가인의 후손들이나 셋의 후손들이나 인간이기 때문에 깨지고 연약하고 죽지만 그들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을 품고 살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힘으로 삼고 살아왔기 때문에 깨질수록 능력 대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깨질수록 내가 생명을 얻게 되고 그 깨진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그 인생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깨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가인의 후손들은 깨질수록 무서운 거니까 안 깨지려고 노력을 하고 누군가가 나를 상하게 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입히면 그 사람을 죽이고 보복하고 응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에녹이 살던 시대에는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인의 후손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고요. 창세기 6장에 읽어보면 셋의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사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뒤섞여서 살아갔어요. 그런 가운데 에녹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 2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보통 우리가 이 구절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계열로 보고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후손으로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라는 말이에요. 이거 단순히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셋계열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그런데 이들이 예배를 처음엔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대인들처럼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새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하면서 예배는 드렸지만 내가 진정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성이요 요새요 피난처가 되지 않으면서 이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가인들의 후손들의 삶을 사는 걸 보니까 성을 쌓고 너무 안정되게 살아가고 있고 자신이 원하는 욕망들을 추구하며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너무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포기하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내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고 세상과 동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부터 나오는 게 6장 5절부터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뜻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을 쌓기 위해서 내가 안정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계획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악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자신이 경주자란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간 것입니다. 에녹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시대에 동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 찬양처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성을 쌓고 살아가는 그 시대에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정말 믿고 인정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아까 에녹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시작하다, 가르치다, 전수하다. 그래서 에녹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외치고 다녔건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도 이렇게 외쳐도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또 여전히 나가면 성을 쌓는 방식으로 살아가듯이 그 당시에도 아무리 에녹이 외치고 노아가 외쳤어도 곧 심판이 임한다라고 외쳤어도 그들은 그 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여기서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또 나가면 우리는 이 사실을 그냥 설교 좋았어, 설교 그랬어 라고 평가만 하고 여전히 또다시 가인의 후손들의 삶을 따라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변화는 오직 교회 다닐 때밖에 몰라요. 삶을 보고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도대체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두 다 성을 쌓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서 아까 우리가 14절 15절 읽었죠? 16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바로 뒤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정확하게 현대인들의 삶이에요. 원망하는 자, 뜻은 불만을 품고 불평하는 사람, 불만을 토하는 자,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한탄하고 비난하는 사람, 그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욕구대로 방종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 자랑하는 말은 자랑하는 말이고요.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유다서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녹이 예언하던 그 시대의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갔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정욕대로 살아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첨을 하고 자랑하는 말을 하고 불만을 토하는 자로 살아가고 원망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며 살아갈 때,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외칠 때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말이 어리석게 들릴 수가 있어요. 세상이 지금 어떤 때, 지금 성을 하나 더 쌓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돈을 더 벌어도 부족한 이때에 무슨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만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산다면 세상에 깊이 발을 들여놓고 물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죽지 않고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옮겨졌다는 말은 뭐 당연한 말인데 바꾸어 두다, 다른 곳으로 가져가다, 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그러니까 누구나 다 통과하는 이 죽음의 관문을, 죽음을 겪질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말이 3번이나 나와요, 한 절에. 옮겨졌으니, 옮기심으로, 옮겨지기 전에. 에녹은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옮겨진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동하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옮겨진다라는 말을 통해서, 자 보세요, 그냥 옮겨져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옮겨진다라는 것은 죽음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이 옮겨지는 데는 죽음이 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사실 자체가 이미 천국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뭐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애곡하는 것도 없고 쭉 하다가 거기에 나와서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제가 장례식장에서 설교를 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에녹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이동한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더 이상 개입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에녹처럼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지는 않습니다. 뭐 예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없어요. 엘리야랑 에녹 빼고는. 우리는 다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육체적 죽음을 뭐라고 표현해요? 잠잔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는 죽지만 잠자다가 주님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지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가 앞으로 닥칠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마지막 해보고 마칩시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자기 자신이 몇 세까지 사는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어찌 보면 아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것처럼 정말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기름 등불 둔 5 처녀처럼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았고, 자신에게 오늘 하루도 눈 떠서 하루가 주어지면 오늘도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던 거예요. 그리고 작은 소자,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내가 보상을 받을 것이 그 없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게 에녹의 삶이었어요. 언제 죽을지를 몰랐는데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살아간 것이에요. 300년 동안 살아간 것입니다. 300년 동안. 근데 에녹이 죽었습니다. 에녹이 죽을 때 심판이 왔나요? 누가 죽어야지 심판이 와요? 무두셀라가 죽어야지 심판이 오는데 에녹은 죽었고 무두셀라는 계속 여전히 살았습니다. 에녹은 자기 자식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무두셀라가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100년 후에 죽을지 모르니까 그는 그냥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삶의 선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에 정말 홍수 심판이 일어나서 정말 이 홍수 심판으로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다음 주부터 노아를 살펴보지만 노아와 그의 8 식구만, 노아 포함해서 8 식구만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에 보면 노아가 이렇게 심판을 외칠 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보세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세상에 취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7절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이 심판의 경고를 인식하고 산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